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신 게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너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음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의사들도 환자가 많이 오고 지치고 위험하니까 꼭 필요한 수술만 하고 하지 마라. 그런 지침이 내려요. 다행히 우리가 건강해서 교회 와서 웃으며 예배하는데 지금 병상에서 고생하고 죽을지도 모른다는 이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멀리지 않아요. 가까이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이때는 예배하는 것 말고 교회 오는 것 말고는 되도록 만나지 말고 만남을 깊여야 되는 것 같아요. 교회 와서 예배를 하실지라도 조심해서 누가 감염자인지 몰라요. 그래서 마스크를 벗지 말고 마스크를 쓰고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업하는 사람들도 어려워요. 그리고 500만 인구가 이제 아파트 렌트비를 안 내고 지나왔는데 이 법이 시행이 중단되면 내몰리게 된대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의 세계 최강국 부자이지만 백성을 끝까지 먹여 살리지 못해요. 그래서 어디
도울 자가 없나 생각하는데, 이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총체적인 세계적인 국가적인 복잡한 이 위기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 한 분뿐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해결해요. 그래서 2020년 성탄 시절에 저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중에서 예수님에 관한 계시된 말씀을 집중적으로 증가하는데,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 따라합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지금 가볍게 생각하고 가볍게 행동하고 처신할 때가 아니에요. 뭐든지 심각하게 생각하고 깊게 생각하고 처신해야 돼. 뭘 음식을 먹을 때도 깊게 생각하고, 누구를 만날 때도 깊게 생각하고, 깊게 생각해 실수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히브리서 기자는 3장 1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우리가 내가 누군지를 생각해야 됨을 깨우쳐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누굽니까? 목사예요. 바울은 내가 사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사람의 종이다 그러는데, 가끔 이민교회를 목회하다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너무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목회를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람을 위로해야 되지만, 사랑해야 되지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내가 누군지 생각하게 돼. 목사가 누구냐, 그리고 성도가 누구냐, 이러면 그저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오셔서 교회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깊게 생각을 해야 돼요. 시기가 톱니바퀴가 물려 있어서 돌아가고 지침, 분침, 조침을 하는 것처럼 교회가 전부 이렇게 물려 있거든요. 한 곳에 고장이 되면 시간을 맞추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자매들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목사님 저 혼자 하나님 부르심 받은 게 아니고 여러분과 같이 부르심 받았어요. 오늘 교회에 나오신 분이나 안 나오신 분도 함께 부름받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사람을 목사인 제가 혹은 장로님이나 권사 교회 지도자들이 차별하거나 너는 되고 안 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는 일이. 그래도 하나님 부르셨어요. 나도 불렀어요. 그래서 인정을 해야 돼요. 미국이 유나이티드, 연합되어 있어요. 백인, 흑인, 요즘은 이슬람까지 다 있어요. 그래서 모두 모여서 미국이 돼요. 근데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였는데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가타부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목사지만. 그 다음에 함께 같이 부름받았어요. 투게들 함께 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다투는 여인과 궁궐 집에 사는 것보다 초막집 혼자 사는 게 낫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큰 집이지만 같이 잘 살기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아세요. 근데 함께 불렀어요. 저는 창세기를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아담은 신비로운 분이고 가인과 아벨은 반신반인이에요. 청년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체질이 달라요. 하나님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해요. 근데 에덴에 살다가 범죄함으로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와서 농사짓고 사는데 아담과 하와가 형제를 낳았어요. 물론 나중에 더 많은 천년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많은 아들, 많은 딸이 낳았겠지만, 근데 처음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그러면 허벌판에
작은 음악집을 짓고 한 가족이 살아가는데 아버지, 엄마, 형 아우예요. 서로 힘이 되고 힘을 모아야 짐승도 막아내고 농사도 짓고 살아가요.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해요. 미워해요.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없는 데서 가인이 동생을 돌로 때려 죽여요. 이해가 안 돼요. 동생이 귀한데, 형이 귀하고 허벌판 강매에 살아가는데 가족이 뭉쳐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 이게 함께하는 것의 어려움이에요. 이걸 21세기 오늘로 도입을 한다면 우리의 가정이 몇몇 가정이 안 돼요. 지금 저는 제 아내하고 둘이 살아가요. 아들, 딸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래전에 우리 영희가 어릴 적에 동생 후배가 태어났는데 내가 없을 때 가만히 보니까 동생을 때리더라. 미워하더라. 나는 그때 성선설을 어느 정도 믿었는데 성악설을 믿게 됐어요. 근본적으로 사람은 악하구나. 퀴즈가 있어요. 우리 얼마나 착해. 그런데 동생이 싫어. 우리 손자가 한 명이에요. 외손자, 외손자 둘인데 내가 이제 외손자 애기 전화를 부르니까 하는 소리가 우리 은준이가 동생놈을 싫어한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형제가 많으면 좋은데 왜 그럴까? 이걸 교회 안에 끌려오면 교회도 그래요. 그 사람 없는 게 좋고 나도 지금까지 목회할 적에 차라리 그 사람은 없는 게 낫겠다 생각한 적이 있고 밀어낸 적도 있어요. 내가.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작아. 어차피 같이 산다는 게 어려워요. 근데 함께 살아야 힘이 돼요.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나하고 마음에 맞는 것 같지만 언젠가 마음이 뒤틀려요. 지금 친구라고 내일 친구가 아니에요. 오늘 원수라고 내일 원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함께 부르시 함께. 그래서 목사님, 교우들을 다 품어야 되고 장로님, 권사님들, 교우들을 품어줘야 되는데 사랑은 내 사랑이에요. 젊은 사람들 좀 신뢰하고 오버해도 상처받지 말고 모른 척 이렇게 해줘요. 집에서 며느리 대하듯이. 옛날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막 닦아 씌웠어요. 요즘은 그래 못해요. 그래서 며느리 대하듯이 교인들 대하면 돼요. 그제 어느 권사님이 헌금을 모았어서 이제 헌금을 드리겠다고 10만 오라 그래서 집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랍에서 신방 예배를 봤어요. 근데 할머니들 모이는 그 학교에 가게 되면 그 할머니들이 집에서 며느리 아들한테 꼼짝도 못하면서 거기 모여가지고 깽판 부르대.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교인들이 조심해서 그렇지 집에서 며느리하고 아들에게 함부로 모아서 교회 와서 깽판 부리는 교인이 있으면 큰일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함께 하는 게 어려워요. 근데 함께 하려고 하는 건 한 가지뿐이에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가야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성탄절의 주제가 뭐냐? 주인공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의 그 인격은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성탄절의 주제는 사랑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주셨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주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많은 목사가 제일 좋은 목사고 사랑이 많은 교인이 제일 좋은 교인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이건 큰 사랑이고 또 너그러운 사랑이고 용서하는 사랑이고 아픈 사랑이에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요. 그리고 아내가 고민하고 아프고 그러면 마음이 아파요. 이게 아픈 사랑이에요. 그런데 어떤 때는 그 희생적인 사랑인데 희생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랑이 있어요. 요즘은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그래도 교인들의 상식이 있고 예절에 발라서 그래도 상처가 덜하지만 옛날 시골의 교회 목회는요, 교인들이 무대뽀거든요. 네? 무대뽀예요. 정말 여기 다 배운 사람이 있으면 무식한 사람은 정말 힘들어요. 지 마음대로 하잖아요. 근데 무조건데 아버지 어머니가 목회할 때 교인들에게 엄마가 아버지가 당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자녀들의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혹 그 교회 부모가 다니면 자기 아들이 목회할 적에 목회한다고 아픈 걸 당하는 거 보게 되면 부모가 아파요. 그래서 대개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자기 부모가 자기 교회에 못 나오시기 고생하십니다. 근데 사랑하면 아파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해요. 근데 예수님 말고는 인류를 구원할 길이 없어. 그래서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 마음이 아파요. 아들을 보낼 때 아버지만 마음이 아파요. 그래요. 십자가 들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프셨어요. 그래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게 이제 일식이 돼가지고 캄캄했어요. 하나님이 참아 눈뜨고 볼 수 없어요. 아들 예수님이 죽어가면서 신음하고 소리치는 그 참혹한 그 모습 볼 속에서 이제 일식을 해가지고 해가 안 보여요. 3시간 동안 누가복음에 나와요. 여러분, 교회 생활은 목회 생활을 기본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아파도 참고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품어주는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면서도 내가 잘 안 돼요. 근데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 그걸 잘 못하는데 잘 품어주다가도 자존심이 상하면 당당해버려요. 근데 자존심이 상해도 품어줘야 돼요.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진주에 구멍이 뚫려서 모래가 들어가면 진주살이 부드러운데 아파요. 근데 그 모래를 안고 수화하고 고용을 하다가 그 모래가 진주가 돼요. 그러므로 목사가 목회할 때, 교인들의 교회를 봉사할 때 내 마음을 아파하게 하는 그 사람에서 내상하지 말고 품어줄 적에 그 사람이 진주가 되고 보배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해 주는데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히브리서 5장에는 예수님을 몇 가지로 말씀하는 이렇게 말해요. 대제사장. 그런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느 이제 시비를 당하는 죄인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검사는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고 변호사는 죄를 없게 하려고 그래요. 근데 구약에는 이런 민주주의가 아니고 이제 신권주의 세상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성량해요. 근데 죄는 무서워요.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제자리에 뿌리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 어린 양이 대신 죽었다 하긴 하면 아이고 다시는 죄 안 지어야지. 따라합시다. 다시는 죄 안 지어야지. 그런 마음을 가져요. 이게 그 죄가 어린 양이 내가 제사장에게 이야기하면 이제 제사장이 이 사람의 머리도 손얹고 양의 머리 손얹어 성령의 기도를 하면 이 사람의 죄가 제사장을 통해서 어린 양에게 전가되고 어린 양을 죽어요. 그래서 어린 양 예수님이라 그래요. 그런데 대제사장이시 나는 죄가 있는데 죄가 없다고 변호해주는 대제사장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목사는 죄를 정하고 저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 없다고 죄를 벗겨주고 하는 게 목사가 아니고 교인들이 이야기해요.
교인들이 교회 와서 견디지를 못하게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분명히 안 좋은 사람이 교회 왔어요. 그러면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환영하고 사랑해주고 따뜻하게 해줘야 변화가 돼요. 근데 특히 이민교회는 저도 이민교회 모습 이럽니다. 저 사람이 조심해 이러면 알아요. 그러면 교회가 부흥이 안 돼. 그래 교인들 몇 명 안 되는데 가인과 아벨의 몇 명 안 되는 모여가지고 서로 찌려 꼭 가면 이 사람 서로 튕겨 나가면 강ля가 돼.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 대제사장. 우리는 대제사장의 부역장은 소제사장이에요. 누구 죄를 알면 고발하지 말고 주님 이분이 이런 죄가 있습니다. 용서해. 이게 제사장이에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며 구원에 관한 예화를 서치하는 중에 어느 목사님 이야기가 나와요. 이분이 주고 하나님 보좌 앞에 섰어요. 심판을 받아요. 아무개 목사, 너 항상 깨끗하게 살았냐?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지만 못 살았습니다. 너 항상 정직하게 살았냐? 정직하게 살려고 했는데 정직하지 못한 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신문 앞에 거짓말을 할 수 없어요. 나는 깨끗하지도 못하고 거룩하지도 못하고 정직하지도 못하고 내가 허물이 많습니다. 묻는데 내가 그렇다고 대답을 못하고 모두 아닙니다. 너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이고 하는 수 없구나. 내가 목사로 살긴 살았지만 드디어 지옥으로 가는 목사가 되었구나. 고개를 더 떨어뜨리고 있는데 갑자기 밝은 빛이 슉 빛이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하나님 이 사람이 LA에서 목회하면서 저기 어디서 목회했는데 깨끗하게 살지 못하고 거룩하고 그러게 살지 못했지만 그래도 나를 위해서 평생 수고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이번에 천국으로 들어가게 됐대. 얘네가 꿈이에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셨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눈물로 간구했다 예수님이. 예수님 자기 때문에도 기도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앞두고 기도도 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요. 베드로 보니까 시험에 들 것 같아요. 하나님 베드로가 시험에 들겠는데요. 시험에 건져주시고 다시 제자 반장 일을 하게 되세요. 기도했어요. 교회는 기도해 주는 사람이에요. 이상한 사람이 있고 부실한 사람이 있고 죄인이 있고 예수 잘 못 믿는 분이 있고 성질이 더러운 사람을 보더라도 기도해 줘야 돼요. 주여. 기도하면 그 사람이 왜 그런지 알아요. 그러면 이해가 되고 용서가 돼요. 그 사람이 그런 매너를 가질 적에는 이유가 있어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상대방이거든요. 내가 잘했는데 그러지 않아요. 볼 적에 뭔가 그분이 오해하는 매너가 내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저분에게 왜 사이가 안 좋을지 그럴 적에는 원인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을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가끔 제가 쓰는 영화 가운데 고양이하고 이제 바둑이는 만날 때마다 어리렁거려요. 바디 랭귀지가 달라요. 개는 기본적으로 꼬리를 흔들어요. 이래요. 그런데 고양이는 꼬리가 흔들 적에는 올라갈 적에는 항할 적이에요. 그러니까 개가 고양이가 꼬리를 흔드니까 고양이는 개가 날고 하는다 생각해가지고 우리는 싸움하는 거예요. 그래서 understand, 이해한다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깊이 생각하면 깊이 생각해야 돼요. 깊이 생각하면 그분의 성격과 라이프스타일, 히스토리가 그를 그래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렇구나.
여러분이 저를 생각할 적에 우리 목사님은 자존심이 세다 그럴 적에 목사님의 가정에서 자존심 교육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용납을 해줘야 돼.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을 대할 적에 좋은 사람 없어요. 네? 서로 물것도 그러면 안 돼요. 안 보는 척, 못 듣는 척 새겨야 돼. 새겨야 돼. 자, 눈물로 기도해 줘야 돼. 기도해 주는 게 제일이에요.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죄에서 구원은 죄가 무서워요. 한국의 검찰총장이 죄가 있나 없나 있다 없다 이래가지고 계속 논란이 될 거예요. 죄가 문제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성령하시고 죄를 형벌해서 건져줘요. 악을 향하면 한량과 공고가 따라와요. 우리가 가끔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적에는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나 회개할 거리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정직하게 작은 일이라도 회개하고 용서하면 사랑을 받아요. 따라합시다.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근데 회개도 안 하면 용서하기 어려워요. 근데 법적인 익숙하게 회개를 하는데 외면하면 안 돼요. 그건 교민이 아니에요. 그쪽에서 나를 따스하게 대하고 잘 전하려고 하면 받아줘야지. 예민하는 건 교민이 아니에요. 정말 좋은 교인은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어머니가 저 있어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교인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힘겨해서 건전받는데 코비드는 하여튼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의 심판의 도구 같은데 이 형벌에서 고침받는 길이 예수님 통해서 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 구원의 근원이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원 따라합시다. 예수님 말고 구원 없다.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게 제일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여러분의 생명과 가족과 우리 교회를 주님 품에 안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인 예수님 보냈구나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이러브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누구를 구원하냐? 오늘 말씀 가운데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들의 구원의 근원이 되세요.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경 읽다가 말씀에 계시받을 적에 그 말씀을 아멘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을 구원해줘요. 말씀이 튕겨져 나가면 안 돼요.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말씀은 홍수 시대 속에 살지만 그래도 귀해요. 그래서 말씀을 귀담아도 겸손히 아멘 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회개 고쳐나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줘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죄 힘들에서 구원해 주는데 죄 성품에서 성품 기질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기질이 바뀌어야 돼요. 어떤 분은 목사님 나는 원래 성질이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뜨거운 맛을 못 봐서 그래요. 그리고 정말 뜨거운 맛을 보게 되면 항복해요. 자기 성질 얘기 나도 성질이 있지만 고쳐야 돼요. 그리스 신화 이야기는 성경 이야기는 아니지만 굉장히 메시지가 있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신화 가운데 이런 신화가 있어요. 고양이가 있었어. 고양이. 예쁜 고양이에요. 근데 보니까 너무 잘생긴 총각 미남자가 있어요. 핸섬가이. 고양이가 그 미남 총각의 사랑에 빠졌어. 그럼 너무 그 총각이 좋아 사랑하고 싶은 고양이. 그래서 이 고양이가 미움의 여신, 미를 흔들려 하는 신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는요 저 아무개 총각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그러니 나를 사람 여자 되게 해줬어요. 여자. 너무 간청하니까 미의 여신이 그 고양이를 예쁜 여자가 되게 했어요. 그래서 이 예쁜 여자가 잘생긴 남자 앞에서 알랑알랑을 하니까 그런 글이 있대요. 백만장자한데 시집가려고 하거든. 백만장자들이 다니는 직장과 걸어 다니는 길에서 왔다 갔다 하면 눈을 볼 수 있다고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아가씨가 그 총각 눈에 떠서 결혼했어요. 그래서 고향인데 신합니다. 사람이 돼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아들 놓고 잘 살았어요.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큰집 지고 잘 살았는데 어느 날 식사 시간에 생쥐 한 마리가 집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얌전하고 예쁘고 아주 그런 알머리가 갑자기 고양이 기준이 있어가지고 쥐를 잡아가지고 막 씹어 먹었어요. 어때요? 아마 이 신화를 만드는 사람은 미안합니다. 사람 속에는 고양이 기질이 있다. 그렇게 고양이 기질. 잠재도 있지만 이거 신학적으로 오리지널하신 원죄가 있어. 원죄. 다 평소를 잘 몰라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게 탁 튀어나온다. 그런 말이죠. 근데 이 근원적인 이 고칠 수 없는 근원적인 성품을 우리 주님이 고쳐주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따라합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며, 이 말은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체질이 바뀌어져. 고양이 근성을 없애요. 따라합시다. 주여, 고양이 근성을 제거해 주세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아는데 다른 교회 보게 되면 고양이 장로, 고양이 집사, 고양이 권사, 고양이과 목사가 있는 것 같아요. 가끔 사람들 이거 보게 되면 고양이처럼 이렇게 해요. 고양이가, 호랑이가입니다. 이것도 바뀌어줘요. 제가 그 영화를 좋아하지만 많이 못 보는데 밴드라고 하는 영화는 가끔 제가 봐요. 맞는 거예요. 너무 스케일이 웅장하고 가끔 보고 또 보고 이래 하는데 내가 목사니까 제 나름대로 해석이 돼요. 베너가 너의 손으로 끌려갈 적에 목이 말라 새고량을 차서 끌려가는데 목이 말라 귀진맥진할 적에 어떤 남자분이 바가지에 물을 줘요. 예수님이. 그래서 주님은 생명에 물을 주는 예수님이시구나. 이 베드라고 하는 영화를 만든 사람이, 그 시나리오를 희곡을 쓴 사람이 원래 불신자고 무신론자인데 성경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걸 증명하려고 성경 연구하다가 신자가 돼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물을 주시는 분이구나. 그 다음에 이제 쇠사슬에 묶여서 노를 쳐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로마 원로원의 귀한 이제 그 호민한 그분이 베너를 보고 수갑을 끌어줘요. 우리가 세상 살 적에 다 결박돼 미움의 시기와 절망의 술에 또 마약의 정력에 결박돼 살아가요. 그런데 끌려줘. 그래서 자유하게 하시는 그걸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 베너 마음속에는 원수가 없는 게 있어요. 내가 반드시 죽지 않고 살아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나를 이렇게 불행하게 만든 그 로마의 죽을 죽여야 되겠다 생각이 칼이 있어. 복수심이 죽여야지. 그래서 눈에 빛이 나. 난 절대 죽을 수 없어. 그를 죽이기 전까지.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요. 생각하고. 근데 자기 어머니하고 누이 동생이 문둥이 초월에 있는 걸 알고
그 문둥병 걸린 이제 그 어머니하고 누이 동생이 있는데 이들에게 그 에스더라고 하는 이제 하인 여자 우리 복음을 전거해서 예수님한테 가면 벤더 엄마하고 누이 동생이 이제 고침 받는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어서 베네가 엄마하고 데리고 가요. 가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가시는데 목이 말라 쓰러져. 베네가 물을 떠가지고 예수님에게 물을 주려고 해요. 그때 베네가 예수님에게 물을 얻어 마시고 살았는데 목마른 예수님에게 베네가 물을 들으려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갑자기 비가 와요. 물이에요. 근데 비가 오는데 비를 맞으니까 그 베네 엄마하고 누이 동생이 문둥 병고침 받았어요. 기적하던 이야기. 근데 이제 그 이전에 베네가 맞아 경계해가지고 자기를 이제 억울하게 노예선에 파는 친구를 이렇게 맞아 이기고 했는데 그 에스더라고 하는 여자 하인이 베네에게 말해요. 도련님 마음속에 칼이 있다. 그 칼을 버려요. 베네가 영웅이지만 그러나 복수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의 복수의 칼을 버리라 한다. 그 메시지가 베네의 끝이에요. 이건 성경이에요. 성경. 물을 주시는 예수님, 결박에서 풀어주시는 예수님, 죽지 않고 살게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갚는 베네, 그리고 신령한 비가 내려오므로 비를 맞을 때 문둥병에서 고침받게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복수심에 불타던 베네가 마음의 칼을 버리는 이야기. 이게 베네 스토리. 성탄절은 우리가 어디 가서 이제 캐롤송을 부르고 선물 주고받고 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서 하나님의 세상을 나를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받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I love God. I love Jesus. 내가 주님을 감사하고 은혜 갚으며 살아야지. 그리고 나도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아서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야지. 이게 성탄절이에요. 원래는 성탄절에 성탄수가 없어요. 쓸쓸한 성탄절인데요. 예수님의 생신일에 쓸쓸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서 예수님의 사랑의 본질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서 우리가 사랑의 사랑으로 거듭나는 올바른 성탄 축하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쁘다 주 오셨네 백성 빠졌다 헌금하게로 다 이루어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마주가 나시니 만국 백성 구주와께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기뻐하시는 예배를 받으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코비드-19 시대로 공동체 예배가 방해를 받고 공동체 예배가 중단이 되어 애처로운 믿음의 몸부림을 우리가 이제 치고 있는데 주여 불쌍히 보시옵시고 예배하는 자들 품에 안으시고 생명과 건강과 가족과 직장과 생업과 영혼을 굳세게 지켜주셔서 예배하는 그 자리를 잘 감당하게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격려한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살 길을 찾아 교회 나오고 외로워서 교회 나오고 죄책감에 시달려서 교회 나오고 기쁜 맛을 보려고 교회 나오고 인생의 행복을 얻기 교회 나오는데 제가 부족해서 우리가 부족함으로 기대감을 갖고 예수님 품에 나오는 사람들을 낙심되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교회를 못 나오게 만든 허물이 만사물이 주여 이 성탄절에 우리의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겸손히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사람의 감동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해서 우리의 악한 강팍한 그 본성이 변화가 되게 하시고 부드러운 사랑의 가슴을 가지고 자기 영혼을 감싸고 가족을 대하고 교우들을 돌보며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안타까운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푸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 교우들 중에서 크고 작은 질고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으면 주님 직접 신방하여 주십시오. 안수하여 주십시오. 살 길을 열어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생명을 도둑질하는 사망의 건세를 뿌리쳐 주옵소서. 경박하여 주십시오. 제하여 주십시오. 죽지 않고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시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구원해 주심의 은혜와 사랑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축복으로 옷 입혀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가끔 우리의 본성이 살아나서 스스로 상처를 받고 남에게 상처를 줬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덕을 소지 못할 때가 많았지만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이로 충만, 병 고쳐주심의 은혜와 은사가 예배하는 성도들과 병상에 계신 성도들과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